구원,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듯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 짚고 헤엄을 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교회만 무조건 그냥 나오기만 하면은 거저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2000년 전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딱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소망하고 있고 또 그리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당연히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본이 되시고 표본이 되신 분입니다. 샘플이다 이 말이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를 닮아야 된다. 예수 같아야만이 하나님 아들이 그 영광을 누린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길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광야에서 3대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광야의 이 3대 시험은 사단이 예수를 유혹하며 미혹하며 장난치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때는 무슨 때냐? 3장이 마무리되는, 마태복음 3장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때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때 예수께서 따라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보통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이끌면 천국으로 데려간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잘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그거 틀린 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사건은 예수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망쳐들게 하기 위해서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예수 생애에 잘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잘되게 되는 일로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명자의 길로 첫 관문을 통과하는 그 문이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에서였다.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외로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에요. 영의 아버지는 계시지만은 육의 친구들은 없는 곳입니다. 열악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열악한 곳. 육신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그것이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육신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부딪히는 게 뭐냐? 여러분도 광야에다가 한 40일을 내버려 둔다면은, 여러분이 광야에 머물게 되어 갇힌다면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일단은 금식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이것이 작정된 기도로 40일 금식하니까 문제지, 별일 없지. 만약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40일 동안 못 먹게 하고 굶겨 보세요.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이라는 것은, 정신세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활고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아들로의 길이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 항상 발걸음이 부딪히게 만들고 거침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생활고입니다, 생활고. 뭐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우선 생활고 항상 민첩하게 가까이서 언제든지 쉽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생활고로 인해 영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영의 사명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마귀가 쫓아와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한데 와서 지금 예수를 미혹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빵 문제, 먹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사명의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영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자. 가난하십니까? 주일날 꼭 벌어먹어야지 살겠습니까? 일터에 나가야만이 살겠냐 말이야. 예배도 안 드리면서까지 나가야만이 살겠느냐. 적어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도 빵 문제에 관한 초월을 하셨던 분입니다. 초월하셨던 분. 오늘 본문에 마귀가 그 아픈 것을 절묘하게 쑤시며 예수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어디서? 광야에서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기록되었으되 따라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을 먹어야만이 사는 게 아니다.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마귀에게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배고픕니다. 광야와 같은 광야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배고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빵이 막 그저 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세상 일에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또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고할지라도 떡 문제에 약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명자, 진정한 사명자는 배고픔 때문에 사명을 못하고 환경이 좋으면 사명을 감당하고 진짜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편안한 환경에서만 감당하는 거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어도 그 사명은 그런 환경을 주면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월요일마다 그냥 2배로 막 팔아주고 교회 잘 다니면 봉급도 2배로 주고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부라도 더 하겠죠. 육신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영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 영의 사명, 영의 능력을 영으로 영적인 교회 생활로 인해서 얻은 하나님의 능력을 육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실제로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했던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육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떡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니고 하늘의 떡으로, 하늘의 떡의 사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던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증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 하늘 생명떡으로 오신,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육의 떡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될 이야기죠.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도 가르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꿰뚫고 계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말씀을 거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목적은, 그 이유는,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말씀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너로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떡 문제가 원활하고 육신의 떡의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서 내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떡 문제가 원활하고 이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길, 구원의 길,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디라도 다 계신 분이에요. 내가 권고할 때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부딪혀 넘어지려고 할 때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천길 만길 낭떠러리로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실 분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고 있는 순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과일을 따다 지가 먹고 또 자기 남편 아담을 또 고뇌해서 죽어 있는 광경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뱀이 하와를 꼬드리고 있는 광경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셔요.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방치했느냐? 왜 그렇게 그냥 방관하고 계셨느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섭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 여기서는 삼가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만유에 충만하신 분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왜 그거 모르겠느냐고. 얼마든지 받아서 하나님이 독수리 두 달개로 받아서 다리로 하여금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리저리 이리저리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전능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능자.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라도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게 만드는, 마귀가 와서 그걸 시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4장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그랬지 않느냐? 뛰어내리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줄 거 아니냐? 뭐 두려울 게 뭐냐? 뭐 겁날 게 뭐냐? 주저할 게 뭐냐? 뛰어내리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를 꼬드리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주시고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셔요. 시편 91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도 말씀 가지고 대들어. 그 이상한 예수교단에, 그 요즘 교계에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교단의 그 교리, 물론 다른 데서 기독교 아닌 데서도 들어온 것들이 많이 삽입이 돼서 짬뽕 시키는 것도 많겠지만은 성경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시편 9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어떤 자냐? 1절에 91장 1절에 가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어디에 거하는 자야? 은밀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공생의 길 첫 발을 내딛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살피시고 하시겠냐고, 어련하시겠냐고. 여러분이 자녀가, 우리들의 자녀가 이제 걷기를 시작해서 저 아이들 놀이터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로 나가고 있어요. 갔다 놀다 오라 하고 그냥 설거지나 하고 있겠습니까? 나 직장에 갔다 올 테니까 가서 놀다 와라 하겠냐고. 응당 얼마나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살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키셔요. 하나님 당연히 지키셔. 지키셔요. 뭐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도 증거되기를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하늘의 12영을 부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 곁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를 할 때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할렐루야. 힘을 돕더라. 그렇게 예수 주위에 다 포진하고 계셔요. 다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지켜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마귀의 이 말에,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절묘하게 딱 집어서 지적을 하셨어요. 본문에 지적을 하셨어요. 이 문제를 4장 7절에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떡 문제 얘기하고 나서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말이에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이 문제 또 떠나서 세 번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셨던 그 마귀를 책망하고 지적했던 그 메시지가 절묘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할 말이 없었다 이 말이죠. 뛰어내리라 받아주리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절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라도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을 때, 우리가 마주 앉아 대화할 때, 우리가 걸을 때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곁에서 호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라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뛰어내려봐요? 뛰어내려봐야 되냐고요. 그거 안 해봐도 다 받아주실 분인 줄 알아. 우리가 살면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밥을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곤고합니다. 가정 어려운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주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해. 단순한 겁니다. 아픕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 말을 그렇게 했어. 기도를 그렇게 했어. 누가 들어도 다 그런 기도였어.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냐? 진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고, 진짜 질병 문제에서 해방을 받으면은 해방을 받게 해 주시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 거고 임재하시는 거고, 이거 못하면은 내 예수 헛믿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제로 이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 문제를 질병에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너 필요하니까 빨리 와라.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겠다. 너 안 된다. 세상에 놔둬서는 너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너 데려가겠다. 하나님 질병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 데려갔어요.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갖다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해결 안 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 아프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프다 죽는 게.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저놈은 굶겨라 굶겨. 밥티징이 하고 어렸을 때 아이들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면은 버릇을 잡으려고 저놈은 하루 정도 굶겨야 된다.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막 먹이려고 하지 말고, 막 입 앞에 막 가져가서 막 먹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굶겨라 굶겨. 이게 굶기는 게 부모의 뜻이야. 그래 낮에도 안 주고 저녁에도 안 줘. 배가 고파 안 줘. 안 주는 게 뜻이라. 그러면 안 주면은 부모가 이제 내 어머니, 내 엄마, 아빠가 이제 나 밥을 안 주기로 작정했구나. 나를 못 먹게 하는 것이 어머니, 엄마의 뜻이구나. 나 밥 못 먹게 하는 게 엄마의 뜻이에요? 있는 밥도 다 치워버렸어요. 다 어디다 갖다 다 먹어버렸어요. 남은 거 그냥 싹싹 다 털어 먹어버렸어요. 나 밥 못 먹게 하는 게 엄마의 뜻이다. 천만의 말씀. 더 잘 먹게 하려고 지금, 더 잘 먹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말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정하고 없으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느비딤으로 이동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이는 대민족이 움직이는데 물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 반석을 쳐라. 근데 그 반석 이름을 무리바라 또는 마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무리바는 다퉜다는, 모세와 다퉜다는 이야기고, 마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달라 하면서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여기 임재하시는 거고, 물을 안 주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7장 7절에 성경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계신가 아닌가를 뭘로 판단했어요? 물을 주는가 못 주는가 이걸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공생의 길 가는데 너는 두 다리로 가면은 쉽지 않는, 너무 쉽지 않느냐? 다리 하나는 부러져야 되니까 내가 안 받을란다. 성전 꼭대기 떨어졌는데 다리 하나가 안 받아서, 하나님이 안 받아서 다리 하나 부러졌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에 안 받아줬어요. 마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다 받아준다고 시편 91장 11절 12절에도 증거되어 있지 않느냐? 너 안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서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리 하나만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고자 했던 뜻이었다면은 안 받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유 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시험치 말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유위에 충만하심을 시험치 말자. 하나님이 만유위에 충만하시다는 사실,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시험치 말라. 네? 시험치 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증거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속에서 읽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뭐 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다른 이나 없다 이 말이에요. 천하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하신 신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분. 첫째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과 결과, 약속과 결과가 같았을 때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자로 말하면 참이고 두 자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예요. 아무리 들어도 진리입니다. 네.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참되심을 망각하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참되심을 망각하지 말자. 이거의 세 번째 마귀가 유혹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4장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그 화려함을 다 보여주면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이가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명예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그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마귀의 뜻에 따라버리면은, 마귀의 뜻을 그냥 따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얻지 못하고 잃는다 해도 오직 주님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이들은, 예수 건성으로 믿는 자들은 육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비방받고 별의별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그냥 하나님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 지 아무리 화려한, 세상에 화려한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그래도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믿습니까? 그렇게 경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자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도 있는 거지. 세상 명예, 권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마귀한테 덥석덥석 절이라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메시아 문제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또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게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느니라. 말만 잘하면 빌라도의 앞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유대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네가 말하였도다. 비진리하고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의 권세 때문에 마귀를 경배하게 되는 거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그렇게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이에요. 본문 11절, 4장 11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 영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